다음은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21년도 다섯 번째 교토사 신부를 예전에 도봉동 있을 때 두 번, 세 번, 여기 와서 두 번, 여기 와서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와서 두 번, 도봉동에서 두 번, 오늘 한 번, 다섯 번. 5년 주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죠. 다음에 이제, 또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이번 연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대성이님에 대해서 오늘 3시간, 내일 2시간, 7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대성이님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해보니까 우리 대성이님에 대해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제목을 불렀으면서 이렇게 대성이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이님이 1220년도에 태어나서 1282년도까지 만으로 하면 60세, 61세 이렇게 됩니다만 그 60여 년을 살면서 30에 입교 개종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년 정도를 법용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목 부른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죠. 근데 이 대성이님이 왜 대단하냐면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글을 남겼어요. 여기에 있는 게 1년 대성인 유문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있는데 안에 글자를 보면 알지만 이렇게 빡빡하게 적어서 이런 게 4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들을 다 모아놓는다 한들 이만한 책 한 권 내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적어난 글이 있거나 하더라도 7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700년 전에 대성이님이 글도 어마어마하게 썼지만 이렇게 많은 유문집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대성이님의 신자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봐서 합니다만은 법화경사에 성교전이라고 있죠? 보물을 모아놨어. 1년에 딱 한 번 오가제리 그래가지고 바람을 이 책들이 썩으면 안 되니까 바람을 통과해서 햇빛에 말리는 일주일이나 3일인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외에는 들어가서 보지도 못해. 근데 대성이님의 관련된 이 어마어마한 성분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를 남긴 제자들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전 세계 훌륭한 성인들 거 아무리 찾아봐도 1년종의 밑지른 만큼 남아있는 거는 없다.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다른 거 부러워 안 해요, 그 사람들. 대성이님 만다라가 현존하는 게 120편이 남아있어요. 그 120편이 걸린 것처럼 대성이님이 120편만 썼나 그러면 아니거든.
이사 가다가 잊어버리고 불나서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저 나무로 다 지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야지 아버지 카미나리 번개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가지 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년종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년종을 지켜온 대승이님뿐만 아니라 지켜온 제자 신자들의 그 노력을 알아요. 많은 종교단체에서 참배 또는 순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죠? 순례라고 하는 거. 왜 하냐고 하는 발자취를 쫓는다는 거. 이 연종이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종파를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그 세월 동안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제목을 만나서 법화경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무물법 연화경 이게 그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그 지식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모든 선사선철이라고 하죠. 먼저 가신 스승, 먼저 우리들에게 깨우쳐진 학자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소화시대에 지금부터 뭐 한 5, 60년 됐는가 그전에도 이런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또 일련종의 학자들 중에서 몇 명이 이 대승이님의 유산을 전해줘야 된다. 자꾸 소실되고 없어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한 군데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없어지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만이라도 남겨둬야 돼. 네?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만이라도 남겨둬야 돼. 고려시대에 대장경을 만드는 것도 네? 사경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죠. 목판을 만들어서 콩콩콩 찍어내면 그게 책이 계속 나와. 그래서 목판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녀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왜 지식을 전수해야 돼? 2900년 전에 3000년 전에 부처님이 법화경에 나오죠? 여설수행 하죠? 그죠? 설한대로 수행해라. 어떻게 해요? 네?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네? 서사, 뺏겨 써라. 들어있지요?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뺏겨 써라. 자꾸 뺏겨서 전해주라 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일련종의 성녀들은 대승이님의 유문을, 어설을, 만다라를, 사진을 찍고 글을 뺏겨 쓰고 이런 게 진짜로 있었다. 이건 진짜다. 가짜 아니다. 이게 진짜라고 만드는 게 소화정본이라고 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여기에 적혀져가 있는. 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구마라즈비 법화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수십 년 동안 이거를 했. 여러분들은 법화경 여기 법화경이 있습니다만 이거 한글로도 돼 있고 한자로도 돼 있고 그래 간단하게 읽지요. 그죠? 참 읽으면서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구마라즈비 그 똑똑한 구마라즈비 이 법화경을 인도어를 중국으로 한자로 번역하기 위해서 말했잖아요. 전국에서 날고긴다 하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석학들을 모아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연구해서 이거야말로 법화경이다. 만약에 내 번역이 틀린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든. 근데 만약에 내 번역이 맞는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나면 내 햇바닥만큼은 남을 거다. 성경용대문 사자상성에서 올리는 선거각 여러분들 그거 읽고 있죠? 그거 간단한 것 같아도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번역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100일 제목을 부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해서 내 번역이 틀리지 않도록 부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도록 대승이님은 내보다 더 지혜로
그 대승이님을 알아야 아까 말한 유적지, 발자취, 그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아야,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무법 연화경이라고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감흥할 수 있어. 어릴 때,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아이를 낳고 어릴 때 말을 떼고 글을 처음 배울 때, 예? 동화를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뭐부터 사줍니까? 위인전부터 사줍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한테 위인전을 사주지를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대신해서 조상 중에 훌륭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자식한테 전해줍니다. 전 세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위인전입니다. 왜?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 위인전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가는데 우리는 정작 제목을 부르면서 대승이님이 최고야, 부처님이 최고야, 기장모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대승이님의 일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진정한 대승이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승이님의 일생에 대해서 소설처럼 때로는 자매고들하고 학문적으로 아마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치고 이치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기일해라고 합니다. 한 번의 만남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기회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가 하는 데에서 틀립니다. 나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듣는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다. 법설주, 비유주, 인연주라고 했지요? 부처님의 설법. 네? 법을 가지고 설을 하고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인연을 가지고 설을 합니다. 부처님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너 옛날에 저 토끼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혹은 사슴이었잖아. 동물을 갖다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 네가 뭐 저 옛날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사슴이었어, 거북이었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중생이다 보니까 어리숙하다가 보니까 그 말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따로 듣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따로 듣는 거예요. 알겠죠? 이 연수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가고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저 앞에 있는 법사는 법을 전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최선을 다해서. 자, 대승이님의 일생을 배우기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대승이님이 삼국사사라고 해서 세계의 나라에 인도, 중국, 일본에 4명의 스승이 있어. 석가가 있고 천태가 있고 정교가 있고 일련입니다. 그래서 석가로부터 정교, 천태, 정교 1년을 거쳐서 인도, 중국, 일본을 거쳐서 이것이 전해졌다. 이것이 뭐냐? 법화경입니다. 이거를 삼국사사의 삼성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전해왔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내적으로는 석가로부터 내한테 전해졌다. 왜? 말법에 법화경을 전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알지만 천태는 588년부터 597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정조가 766년 820년 1년이 1222년 1282년 그 중에 원효가 617년 680년 아마 고려가 망한 시절이 660몇 년 660년도였고 삼국시대가 망한 게 네? 그래서 천태대사는 삼국시대 사람이에요. 2차돈 알죠? 2차돈? 한국의 불교를 처음 전해준 그는 신라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사람. 정조는, 원효는 통일 신라시대의 사람. 신라라 그러면 뭐 삼국시대 신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고 통일 신라. 삼국이 통일된 다음에 사람. 성령. 그 다음에 일본의 정조대사 사이조라고. 일본의 정조대사는 저 시대가 아마 통일신라였거든요. 대승이님은 1222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왕건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열고 한참이 지난 시대. 네? 고려가 번창을 하다 세월이 흘러 어떤 시절? 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하던 시절. 징기스칸 다음 5대 황제가 있던 시절.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던 시절. 대승이님이 30살이 될 무렵에 징기스칸 그 몽고 황제 5번째 황제였던 시절.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선녀들도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장법사도 있고 또 한국의 유명한 뭐 의상법사도 있고 뭐 이래 많은데 왜 굳이 부처님부터 천태 정도 1년 또 끼워 넣자면 원효까지 넣었나 하면 왜 이렇게 넣겠습니까? 네? 법화경입니다. 아까 삼국사사의 상승 말했잖아요. 법화경입니다. 천태는 중국 천태종의 성녀지요. 정조는 일본 천태종의 첫 번째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아까 뭐 여기 그대로 배워봤더니 천태종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천태종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죠? 변질되기 때문에 천태법화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변질돼서 몇백 년도 지나기 전에 천태종 그러면 지금 뭐 천태종이지만 천태밀교 쪽으로 빠집니다. 밀교가 뭔 줄 알죠? 네? 숨어서 써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백일수행하는 것도 밀교 쪽이에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백일수행하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니거든. 근데 천태종은 밀교 쪽으로 그 은밀하게 하는 네? 그쪽으로 빠져. 그래서 니찌렌이 1년이 자신은 법화경을 대성이님한테 직접 받았다. 원효는 왜 넣었냐?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구려가 큰형님이고 백제가 둘째 형님이고 신라는 막내지요. 그죠? 그 막내인데 왜 조그만 신라가 그 작은 형도 이기고 대방 형도 이기고 할 수 있었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그 근본에 뭐가 있냐 하면 이차도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왜? 몰라요? 신라시대 사람이에요. 고구려에서 불교를 먼저 들여왔는데 나라 형태가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제일 융성한 지킨 나라가 어디냐 하면 신라예요. 신라시대 때 유명한 데는 돌국사. 우리 법주사나 무슨 사나
오늘 고려 조선시대 때 세운 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절이라니까 산속에 아니고 왜 도시에 있냐? 교회는 왜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성당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절은 왜 산속에 아니고 이 도시에 있냐? 절이 산속에 있는 이유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도를 깨우쳐서 중생들한테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산속에 걸어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지점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에. 경주가 통일신라 시대의 한나라의 수도지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불국사 가보니까 어때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한복판은 안 돼. 시내 옆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절이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한 거를 중생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절들이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갔냐면, 그죠? 조선시대 영향. 쫓겨난 거예요. 스님이 산에서 풀만 먹고 이슬만 먹고 수행한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원한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전해야 돼. 탁발 알지요? 예전에 스님들이 시간대가 되면, 선비 공양할 때가 되면, 아침 몇 시, 오후 하루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오후 몇 시 마을을 들려요. 그래서 공양을 받고 잘 살아라고 경전을 읽어주고 오지요. 받았으면 여러분들 앞날에 축복이 있으라라고 집으로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읽어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경전 읽어주잖아. 스님 기원 부탁합니다 하면 기도해주면서 경전 읽어주지요? 제목을 불러주지요? 그게 원래 성교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이 탁발을 공짜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경전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커요. 현대에 봐봐. 여러분들 변호사 만나가지고 10분만 상담해봐. 얼마야? 병원 가가지고 원장 10분만 상담해봐요. 얼마예요? 스님은 그것보다 현대의 관점에 적게 받고 더 많이 해주지요? 고기 먹으면 멍해지지만 신자가 공양을 했으니까 그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탁발하는 스님들이 탁발 받은 거 보고 그거 보고 처음에 고기 뭐 버려요? 나쁜 놈들이 고기를 줬어. 예? 그거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부처님 시절에 영남고위에 보면 왜 탁발하는 데 갖다가 오물을 넣어놨대잖아. 예? 공양을 받은 거라 소중하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모하지만 입맛 다 좋아하는데 까다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오면 어째 다 먹지요? 네? 하나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의 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결혼 안 한다, 술 안 먹는다, 뭐 담배 안 핀다, 뭐 고기 안 먹는다.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원효대사가 왜 법화경이냐, 지금 내가 말한 이유. 원효대사 결혼했지요? 누구랑? 공주랑. 아들 있지요? 아들 이름 뭐야? 설총. 성골 진골 하는 데에서 신라시대 계급 중에서 높은 기존 계급인데 성녀가 되었어도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그래서 왕궁에서 살았냐 그러니까 똥똥소리에 들어가고 백성들이랑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술 먹고 하하거리고 웃고 노래. 왜?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천민이고 노예고 귀족이고 양반이고 왕족이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부처님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하니까 똑같다.
내 모습을 보고 같이 부처님을 찾자 하고 중생 속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저 산속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리숙한 중생이고 바보 같은 중생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내를 구해줄 날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법화경 12의 제바달 작품에 나오는 제바달다를 미워하지 마라. 제바달다 악인, 어마어마한 악인이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지만 나중에 성불할 거다. 왜? 과거세에 내가 법을 구할 때 내를 이끌어준 아시타 선생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싫어해도 안 되고 그 인연이 되어서 내한테 돌아온다라고. 그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천태고 정교고 일령이고 모조다라고 발견을 해야 된다. 시대적인 상황을 알겠습니까? 네? 그 대생이님이 언제 태어났냐 하니까 고려 시대에